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6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편품 제2지요. 세 번째 시간이네. 방편품이요. 자, 오늘도 그 뜻부터 불러드리고, 한문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뜻을 불러드리는 것은 제가 한문을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 경전을 은사 스님으로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저도 이러한 방법으로 한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는 이제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문이 어렵다 자꾸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경전 공부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문은 경전에 나오는 한문은 거기가 거기에요. 예? 매일 반복되는 것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도로 이 한문 뜻을 이렇게 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 2년, 3년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토를 달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불러드리는 뜻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걸 한번 보다 보면은 나중에 가면 2년, 3년 지나면은 거의 비슷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게 되면은 나도 어느 뜻을 비슷하게 방향성이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그죠?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 뜻을 불러드리는 것이고, 또 이제 경전 강의에서 이 퍼즐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공부해 봤을 때 부처님의 전체의 경전이 이 퍼즐 공부하는 거와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나중에 가서 혼자 스스로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뜻을 불러드리는 것이니 그냥 뭐 뜻 같은 거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고 강의만 들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문의 이제 깊은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00페이지죠. 100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 제불 제자 중에 증공향 제불하여,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두제 부처불, 제자제 자식자 무리죠. 일직증 바칠공 공양할 양, 모두제 부처불, 하나일 모두체 번뇌로 마칠리 다할진, 머무를 주 이시, 가장최 뒤후 몸신, 같을려 이시, 모두제 사람인 같을 등, 극이 힘력, 바소 보달불 견딜감, 가령가 가령사, 찰만 세상세 사이간, 다하게 같을려 집사 일올리 성할불, 다할진 생각할사, 함께할공 헤아릴량, 헤아릴 탁이죠. 이게 건널 도자인데, 제도할 도 건널 도자인데 헤아릴 탁으로 보겠습니다. 헤아릴 량, 안일불 능할렁, 헤아릴 즉 부처불 알지, 발을정 가령사, 찰만 열십 방이방, 다하게 같을려 집사 일올리 성할불. 자, 101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칠급 나머지여 모두제 제자제 자식자 또역 찰만 열십 방이방 살필찰, 다할진 생각할사,
함께할 공 헤아릴 탁 헤아릴 양 또역 다시보 못할 뿔 능할 능 알지 임금벽 지탱할지 깨달을 뿔 여기서는 부처불로 보는 게 아니라 깨달을 뿔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벽지불이라는 존재는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이렇게 그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처불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뿔로 보는 겁니다. 깨달을 뿔 이로울리 지혜지 없을무 번뇌로 가장최 뒤후 몸신 또역 찰만 열십 방이방 세계계 극이 셀수 같을려 대나무죽 수풀림 이사 같을 등 함께할 공 하나일 근본심 어조사어 어걱 없을무 헤아릴량 겁겁 하고자 할욕 생각할사 부처불 실제실 지혜지 편안할 막 아름다울 막 그렇게도 보는데 여기서 편안할 막으로 봅니다. 능할 능 알지 작을 소 나눌 뿐 새로울 신 일으킬 빨 뜻의 깨달을 뽀 보살살 바칠 공 공양할 양 없을무 셀수 부처불 깨달을려 통달할 딸 모두제 뜻의 향할 취 또 능할 능 조울선 가르치설 본받을 법 같을려 벼도 삼마 삼이라는 것은 그 대마초 그 대마 삼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마 대나무죽 둘릴리 찰충 찰만 열십 방이방 살필찰 하나일 근본심 어조사이 묘할묘 지혜지 어조사어 항상항 강하 모래사 겁겁 다함 다하게 함께할 공 생각할사 헤아릴량 안일뿔 능할능 알지 부처불 지혜지. 자 102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일뿔 물러갈 테 모두제 깨달을 뽀 보살살 극이 셀수 같을려 항상항 모래사 하나일 근본심 함께공 생각할사 구할고 또역 다시보 안일뿔 능할능 알지 또우 말할고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없을무 번뇌로 못할뿔 생각할사 의논할의 여기 그 부자로 돼 있는데 그 불자로 봐야 됩니다. 못할뿔 생각할사 의논할의 심할심 깊을심 작을미 묘할묘 본받을 법 나아 이재금 이미 가칠구 얻을 득 오직류 나아 알지 이시 형상상 열십 방이방 부처불 또역 그럴려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마땅할 땅 알지 모두제 부처불 말씀어 안일무 다를리 어조사어 부처불 바소 가르칠설 본받을 법 마땅할 땅 날생 큰데 믿을신 힘력 세상세 높을 점 본받을 법 오래 읽고 뒤후 여기서 좋아하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중요하려 그렇게도 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근본요로 보겠습니다. 근본요 마땅할 땅 가르치설 참진 실제실 말할고 모두제 소리성 들을문 못사람종 미칠급 구할고
연분연 깨달을 각 다스릴성 나아 하여금령 벗을탈 괴로울고 묶을박 잡을채 얻을떡 열반열 절길반 사람자 붙잡을 어조사이 방법방 공편할 편 힘력 부일시 어조사이 석삼 다스릴성 제가 위에는 한글은 교자 써놓고 밑에는 이제 거꾸로 기억자를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편집을 하다 보니까 한자를 가지고 편집하다 보니까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제 제가 한글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글자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가르칠 교 이 자를 그려 넣어야 됩니다. 가르칠 교 제가 편집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주의한 것이고 그러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 중 살생 고처 살처 붙을차 끌린 갈지 하여금령 얻을 듯 떠날 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첫 번째 줄이죠. 여섯 번째 줄이죠. 제불 제자 중이 증공양 제불하여 일체 루이진한 주시 최우신 아니라. 자, 모든 부처님 제자 무리들이 증공양 제불하여 모든 부처님을 일찍이 공양을 하여 일체 루이진한 주시 최우신 아니라. 일체 번뇌가 이미 다한 최후의 몸에 머무름이라. 그러니까 최후의 몸에 이미 모든 부처님을 다 공양을 하고 일찍이 그리고 일체의 번뇌가 다 했어요. 그래서 가장 최후의 몸에 머무른 사람 여시 제인등도 기력 불소감 하니라. 자, 이와 같은 사람들도 힘이 견딜 바가 못됨이라. 힘이 견딜 바가 못됨이란 뭐 때문에 그래요? 부처님 지혜에는 힘이 미칠 바가 못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경전을 이렇게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 전체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부처님의 지혜를 다 아냐? 그건 모르는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아직까지 번뇌가 다 한 사람도 아니고, 왜냐면은 이 형상이라는 건 항상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으키질 않을 뿐이지, 자제할 뿐이지 이 번뇌가 아예 오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경지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최후의 번뇌가 아주 다하고 그리고 가장 최후의 몸에 머무른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도 부처님의 지혜를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려면 부처가 돼야 되거든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네? 어느 분야를 어,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음. 아, 부모의 심정은 부모가 돼봐야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무리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를 했다 하더라도 예? 아이를 직접 키워본 사람만이 그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죠. 그죠? 왜? 아이를 그 임신부터 해가지고 출산을 해서 다시 그 아이를 키워본 사람만이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되더라. 예? 정확히 말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해봤을 때 뭐를 하냐면 설득력이 있어요. 그죠? 왜? 아이들은 움직이는 것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가르쳐야 할 것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해본 사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그 안 키워본 사람들은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건데 가장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처가 아무리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고 뭐를 하고 보살 그 몇지 보살 그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에 오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에 다가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응?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지금 사람들은 내가 부처요. 응? 부처님 경전 몇 글자 읽어보고 그리고 그 내가 몇 년을 그 법납이 몇 살인데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절대자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자가. 그러면 사람들이 맹신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맹신을 하다 보면 또 거기에서 폐단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맹신을 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봐야 되고 예? 이치에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많이 예? 읽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리를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앞에서 말하는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저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 법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거를 정확히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고서 듣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 그냥 맹신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냐면 세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해요. 근거를 찾아보세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전체가 정리가 되더란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되면은 세 사람, 네 사람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가능성을 부처님께서 그 경전 말씀 속에 그 이렇게 씨를 뿌려놓고 그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생에 무엇이 됐든 전생 이야기가 나오니까 잠깐 다른 길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이 버스 승강장에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열띠게 서로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날카롭게 질문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질문 온 게 그거예요. 불교는 윤회를 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다고. 윤회설에 대해서 저보고 믿냐고 얘기를 해요. 저는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생에서부터 많은 공부를 해왔을 텐데 그러면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 세상이 나아져야 되는데 어째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혼탁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아주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맞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윤회를 통해서 온다면은 전생에도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현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잡하고 예? 힘들고 괴로운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한 답은 그래요. 전 경전 말씀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화경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 모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보살의 경지에까지 갔던 사람이라도 예?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오냐면 지혜와 복덕을 다 내려놓고 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혜와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예? 왜? 세상에 부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윤회를 통해서 세상에 올 때는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전생에 구지보살, 예? 7지, 8지 구지보살을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생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내가 부처님의 법을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불교가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장사하는 쪽으로 발전이 됐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은 그래요. 지혜와 복덕을 다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처음부터 새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스승을 잘못 만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해서 태어나냐면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짜져서 나와요. 개든 소든 닭이든 염소든 아주 지렁이든 풀벌레가 됐든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예?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부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부터 생각하다 보니 이기적으로 바뀌고 이기심이 생기다 보니까 오용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짜져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어떠냐면 세상이 혼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나와야 하는가.
이 방법이 어디에 나오냐면 12인연법에 나오는 거예요.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와, 12인연법이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응? 그래서 나의 삶에 적용을 딱 시켜보면은 전체를 이해해서 나의 삶에 적응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돌려서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응? 그래서 12인연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상근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데 이 그 모은 사람은 상근기고 중근기고 하근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 그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 근기를 키운다는 것은 어떻게 키우느냐면 내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내면이 성장하고 외적인 모양으로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지만 내적으로서는 성장이 되지 못하면 항상 애 같아요. 네?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무엇이 되느냐면 세상을 바로 보지를 못해요. 네? 왜? 성장이 멈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린인데도 애 같은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기를 키우기 위해서 12인연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다시 말하면 그 중생구제의법이고 또 방편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근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혼탁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바른 길을 가서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그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스승을 잘못 만나서 엉뚱한 길로 가서 엉뚱한 짓거리들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운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경전에다 다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시절의 운이라고 하면은 어떠냐면 부처님 경전을 만나서 스스로 공부를 하면 돼요. 예? 무식하게. 저처럼 그 죽을락 하다가 그 내가 잘못됐는지 부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는지 이거 알아본다고 해가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를 탐독한 거거든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예? 이 사리 분별을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근기를 성숙시키는 겁니다. 12인연법에서 그렇게 해서 점점 부처님 법에 가까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최후의 몸에 머물렀다는 것은 부처가 되기 전 단계에 머물렀죠. 이런 사람들도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또 감내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처님은 완전체거든요. 완전체. 네?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이 2018년 2018년에 제가 전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네? 화엄한 방능 반야의 전체를 정리하고 보니까 어떠냐면 12인연법 12가지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12인연법으로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떤 것들을 보았냐면 이 내 눈으로 어느 사물이 들어오고 다시 이 기억에 닿아서 다시 기억의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을 찾아내요. 그런 순간이 어떤 식으로 봤냐면 아주 여러분 이 꽃이 피는 그 순간을 촬영하는 게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초고속 카메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초고속으로 필름을 돌려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꽃이 올라와서 싹 피는 것까지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인연법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행이 어떻게 문명, 행, 식, 왜 행 다음에 식이 나오는가? 예?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하는 이 동작을 가지고 행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본 행은 뭐냐면은 이 눈으로 들어와서 기억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예?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행이더라고요. 예? 찾아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식은 기억이고, 그래서 이름을 찾아요. 예? 그래서 이 사물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에 육이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그래서 촉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전체 과정을 이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저같이 이 모질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봤는데 7지, 8지, 9지, 10지 보살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니까 그것도 부처님의 지혜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미 부처님께 다 공양한 사람들, 그가 부처가 되기 바로 전 단계라 하더라도, 예? 부처님의 지혜를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사만세간의 개역 사립을 하여 진사 공탕량 하더라도 불능측 볼지아니라. 가령 세간에 사리불 같은 사람들이 충만하여서 진사 공탕량하여서 생각하고 헤아리고 함께 생각하고 헤아려 생각을 다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능히 헤아리지 못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모든 보살 마가살들도 부처님의 지혜를 감내하기 어렵고, 그리고 사리불이 이 세간에 사리불 같은 사람들이 쫙 깔려있다 하더라도 같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지혜를 의논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능히 알지는 못한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는, 예? 부처가 봐야만 알겠죠. 그죠?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을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근거로서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맞춰갈 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논리적이어야 돼요. 네?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편 타당해야 돼요. 신비로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래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네?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왜 그래요?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점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무식하게. 저같이 이 무식한 사람도 그 전체를 그 정리를 해가지고, 예? 쭈그려 가지고 이 방편의 경전들을 쭈그려서 12년법으로 만들고, 예? 그리고 다시 이 화엄한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망라해서 자비로 쭈그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예? 나이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예? 언젠가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그거에서 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건요. 부처님의 법은 그 2700, 그 2567년입니다. 지금 23년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법의 나이보다 우린 작잖아요. 그죠? 2567년 된 부처님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 그 몇 살이나 먹었다고 100년도 그 제대로 다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끝이 없는 겁니다. 공부하게 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머리 좋아지는 방법은 치매 안 걸리고 좋아지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법화경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독송을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좋아집니다. 점점. 하루에 한 독씩 한번 해봐요. 예? 하루에 한 독씩 해가면서 그 시간 있으신 분들은 그 앉아가지고 내는 거는 지금 제가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들을 수가 있고 제가 또 귀에 들을 수 있고 이렇게 그 소리내서 독송을 하게 되면 육군이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비서시니가 나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이 그 수행이 쌓여가다 보면은 기억력이 살아납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일, 모든 일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냥 그 지금 법화경을 독송하고 있는 건지 앞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필름으로 쫙 들어가는 건지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정화가 돼가면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이 되고, 예?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면은 그 치매 올 일도 없고,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그 머리 나쁘다는 소리는 안 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리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충만해 가지고 빡빡하게 차가지고 함께 헤아리고 그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능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에 지금 그 사리불만큼 공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세상에 당연히 없죠. 왜? 사리불은 부처님 밑에서, 예? 그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스승이 누군가에 따라서, 예? 공부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길이 달라지고 그 스승이 누군가에 따라서, 예? 실력의 차는 월등하게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부처님과 같은 분의 그 가르침을 들으려면
이 경전을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직접 말씀으로 들었을 때는 더 빨리 이해하고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왜? 내가 질문한 것을 부처님께서 바로 대답해 주실 거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 이렇게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그 아무리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는 그 헤아릴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 정사 만십방에 개여사립을 그 가령 바르게 십방에 그 사리불과 같은 사람들이 충만하게 그 바르고 충만하게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나머지 제자가 영만 십방 차라요. 그 또 십방 세계에, 예? 십방 세계에 충만하게 그 꽉 차가지고 그 진사 공탕량 하더라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리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역부 불능지아니라, 또다시 부처님의 지혜는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불보다 공부를 많이 했는가 스스로 한번 봐야 되고, 내가 그 이 법을 공부함에 있어 내가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응?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반성을 많이 하고요. 내가 지금 잘 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 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 백화선에 운막 짓고 들어가기 전에 왜 사람들이 떠나는가, 내가 잘못한 것인지, 부처님께서 잘못 공부를 말씀이 틀린 건지, 이게 궁금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정확히 하고 있는 짓들을 정확히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기술해 놓으셨어요. 예? 어디에? 대방광 십륜경에. 예? 어떻게?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안 들고 그냥 나가는 것과 같다. 그 말씀 한마디에 전 쓰러졌습니다. 네? 진짜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 이렇게 잘못 알았을까?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많았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하나를 알았다는 것은 그 다시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그 제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뭐 찾아오셔도 되고, 그러면은 저도 부처님 법 가운데서 찾아가지고 한번 보고, 또 그 이것이 진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댓글 다르신 여러분들이 그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지 근거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네?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에 맞는가, 이 화엄한 방등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에 맞고, 또 십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보신 거와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항상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눈이 있어야 돼요. 볼 수 있는. 항상 눈을 키워야 됩니다. 벽지 분리지와 무루 채우신들이 영만 십방계하고 기수여 중림하여 사등 공일심으로 어억무량겁의 욕사 불실지하에도 망능 지속은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벽지불의 이 날카로운 지혜와 벽지불의 그 벽지불은 뭐한 사람이에요? 예? 12인연법을 그 인연법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벽지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연법. 그런 벽지불의 날카로운 지혜와 무루 채우시니 그 번뇌가 다한 최후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번뇌가 다 있어요. 이제 번뇌가 다 있다는 것은 이 오용락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 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예? 억누를 수도 있고 촉을 세울 수도 있고 촉을 세우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고난도의 그 공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용락에서 나온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자체로, 예? 이기적인 자기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게끔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근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근본을 다시 수정해서 바로 잡았다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뭐 그 보살의 경지에 간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만 10방계하고 또 이 사람들이 10방세계의 그 기수여 중림하여 그 대나무 숲을같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충만해가지고 욕사 불실지 하여도 부처님의 그 진실한 지혜를 생각하고자 하여도, 위에 좀 빼먹었네요. 4등 공예심으로 함께 하나의 그 한 마음으로 무량겁에 헤아릴 수 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에 욕사불실지하여도 부처님의 진실한 지혜를 생각하고자 하여도 망능지속은 아니라, 또 능이 그 작게 나누어진 것도 알지를 못하니라. 그러니까 작게 나눠진 것을 또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어떻다는 겁니까?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조금 알았다고 해가지고, 예? 거만하고, 내가 알았다고 해가지고, 예? 남을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고 이러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예? 지금 무엇을 해야 부처님의 지혜에 한 발 한 발 더 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꿈이 그거라니까요. 꿈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공부를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어느 그 수준의 이상에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죠?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저도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어느 하나의 경전을 가지고서 이번 주엔 이 경전, 이달에는 이 경전 해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시각이 다를 거니까, 어떠냐면 생각이 달라요. 보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씩 그렇게 해서 공부에 나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적어도 그 부처님의 이 발바닥에 때만큼이라도 쫓아가지 않을까. 응?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자료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 세상이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세상에 쫙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사기는 치지 말아야죠, 종교에서. 그죠? 중이든 목사든 신부든 간에,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흐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상당히 무거운 내용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루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무거운 내용이고,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가, 다가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절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은 부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 다른 누가 어쨌다 저쨌다, 응? 뭐가 태어났네,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은 부처님의 경전 말씀이 세상에 존재하고, 부처님이 말 이름이 세상에 이렇게 알려지게 될 때는 부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거. 그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일을 대신 해야 되고, 네?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뭘 해야 되냐면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을 하나하나가 다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도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4-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